할렐루야. 앞서는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산을 움직인다.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산을 움직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신 다음에 밑에 이제 소동이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여기 간질로 나와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간다. 그러니까는 뭔가 영적인 어떤 침해를 받아서 그 당시에는 정신적인 게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이제 그 어떤 영적인 걸로 생각한 거죠. 귀신이 내 아들을 괴롭혀서 불에 뛰어들어가게 하고 물에 뛰어들어가게 한다. 당신의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쳤습니다. 만약 할 수 있다면 고쳐주세요 하니까 예수님 마가복음에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데려오라고 한다면서 이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참으리요,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패역한 세대라는 건 제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어떤 상태가 뭔가 온전하지 않다는 걸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걸 고쳤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할 때 물어봐요.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있어도 이 산더러 들리어 명령하면 옮겨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생각하기를 믿음이 작아서 그렇구나. 작아서 그런데 믿음을 좀 크게 하면은 뭔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내 믿음이 분량이 작다. 양이 작다. 양을 좀 채워야 되겠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뭔가 나를 채우려는, 뭔가 이렇게 내 마음속에 감정 상태를 확고하려는,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예수님께서 적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쓴 헬라어 단어가 알레오 피스티오예요. 알리고 피스티아. 이 알리고라는 게 작다. 피스티아가 믿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적은 믿음이 어떤 수량이 아니라, 이 양이 아니라 흔들리는 상태. 질과 방향이 흔들리는 상태. 질이 좋지 않고 금방금방 넘어지는 상태를 썼어요. 그래서 이게 올리고 피스티아라는 헬라어인데 이 반대말을 보면은요, 플레레스 피스티오예요. 충만한 상태. 이 단어 왜 쓰셨지? 우리는 보통 생각하면 믿음이 적다라고 생각하면은 내 믿음의 좀 분량을 높여야 되겠다. 믿음의 분량 더 많은 걸 믿어야 되겠다. 이쪽으로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쪽 방향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의 질과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과 방향.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은 작다라는 걸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작다는 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얘기한 거예요. 겨자씨가 살아있으니까. 세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믿음을 잘못 생각했다. 그러니까 작은 믿음. 근데 예수님이 작은 믿음을 칭찬하신 적은 없어요. 안 갖는 것보다 100배 낫지만. 여기서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가지라고 한 것은 작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이 있는 믿음은 작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건 흔들리거나 약해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거기 겨자씨의 뜻하는 게, 이 믿음은 산을 옮길 믿음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저도 실제로 이제 축사나 치유기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 기도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변화가 되면 감사하잖아요. 감사하거든요. 근데 그때 뭘 생각하냐면 내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들까, 어떤 생각이, 이런 것도 자꾸 이렇게 떠올라요. 이렇게 느낌이 있을 때 이거 좀 됐구나. 그래서 뭔가 변화가 생기지 않을 때는 이건 내가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더 많은 상태에서 내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겠다 해서 나를 채우려고 그래. 이렇게 내 양이 부족하다. 그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생각한 믿음의 잘못은 뭐였냐면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한번 올리시겠습니까? 첫 번째,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생각한 큰 믿음은 능력의 확대였다. 시작. 제자들이 생각한 큰 믿음은 능력의 확대였다. 내가 좀 능력이 더 있어야 된다. 축사에서 귀신이 안 나는 내가 더 능력을. 그러니까 느낌이 오시죠? 내가 더 능력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겨자씨 하나의 믿음은 요 생명력이 있는 믿음인데, 요 생명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생명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생명력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없어요.
이게 확실하게 이걸 아셔야 돼요. 생명력 있는 것은 나에게 없다. 사랑도 나에게 없다. 근데 생명력 있는 것은 예수님과 그분의 뭐다?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이 작아도 생명력 있는 믿음이고 겨자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이게 좀 변화가 없고 안 되면 기도 양 늘려야 되겠다. 늘리는 거 감사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늘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질이 중요해요. 질과 방향. 이 질과 방향은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말씀을 더 붙잡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인품과 그분의 마음을 더 붙잡아야 되겠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되거든 기도의 양을 늘릴 때 양을 늘리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더 확실하게 붙잡으면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인격을 붙잡는 쪽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 마태복음 17장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7장 전에 이미 제자들이 두씩 마을로 파송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은 질병을 고치고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이 나았고 악한 영이 떠나갔습니다. 제자들끼리 이번에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 줄 믿으니까 우리가 그 믿음 붙잡고 나갑시다. 안 됐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지난번에 됐으니까 이번에도 될 거야.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느낌, 이것을 또 붙잡게 되는 거예요. 나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이쪽이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붙잡고 나갑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이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 자신을 믿은 게 아니라 자신들에게 나타난 능력을 믿은 거예요. 이게 폐인의 원이었어요. 신앙생활 여기서 다시 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경험한 어떤 신앙의 은혜들, 능력들 이거 의지하시면 안 돼. 이건 주신 은혜 새롭게 가셔야 돼. 새롭게. 예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내가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하고서 다 내놓고 또 새롭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믿음으로 역사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말씀하는 큰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한 큰 믿음은 양이 좀 큰 거,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근데 핵심이 빠지면 안 돼.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뚜렷한 확신과 믿음과 그분의 인격에 뚜렷한 확신과 의뢰, 이게 빠지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알레고 피스타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상태. 예수님 말씀하신 큰 믿음은 성경에 딱 두 번 나옵니다. 믿음이 크도다. 백부장의 믿음과 수로 보니게 여인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 보면요,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나옵니다. 그때 백부장한테 가서 고쳐주리라고서 가시려고 하는데 백부장이 오실 필요 없으시다고.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게 감당이 안 된다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밑에도 수하가 있으니 저더러 가라 하면, 그건 백부장 군대 장교 아닙니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 종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뭘 믿은 거냐면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실제가 되는 현실의 말씀이요, 실제가 되는 말씀이면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은 깜짝 놀랄 일이 없는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난 적이 없다. 그럼 우리는 믿음의 기초가 도대체 뭐냐? 내 경험, 내 기도 응답의 확신, 그것도 감사하죠. 그 다음에 내 느낌, 내 생각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알레오피스티아라는 그런 작은 믿음에 쓴 그런 실제로 이 단어를 쓰신 4번의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느냐. 이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똑같은 단어 쓰신 거예요. 오늘 쓰신 단어 알레오피스티아. 걱정과 염려로 마음이 갈라진 제자들이죠. 또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은 왜 무서워했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풍랑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제자들. 마태복음 14장 31절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무리를 걷다가 베드로죠. 환경을 바다 환경으로 빠지는 거. 그다음 마태복음 16장 오병이요. 믿음이 작은 자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기적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본 제자들. 그리고 오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냐 요때 믿음이 작다란 말씀 쓰셔요. 이건 분량이 아니라 내용을 보시는 내용 방향성.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뭐냐면 내가 믿음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내 안에 힘센 것, 에너지가 강해지는 것, 뭔가 뭐 감정이 뚜렷해지는 것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을 믿는 믿음이 더 뚜렷하도록 내 모든 걸 에너지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에 내가 힘을 얻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내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 돌보심이라. 말씀 기억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 중에 하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 믿음이 생기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기려면 주님 제가 확신 차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음이 두려운데 좀 평안을 주시옵소서. 좋은 기도죠. 내용이 뭐예요? 내용 평안하도록.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믿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 진짜 믿음인 거죠.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지. 어떤 상태냐면 시커멓고 컴컴해. 근데 말씀이 이렇게 둥실둥실 떠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저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지. 주님 말씀.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우리가. 근데 초점을 어디다 맞추냐면 주님 제가 저 말씀을 내 말씀을 삼고 싶습니다. 저 말씀은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저 말씀으로 저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면 이게 팡 하고 나를 밝게 하는 지점이 있다니까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처음에는 믿고 싶었는데 안 믿어지는 믿음이어서 믿음을 강구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믿어지는 믿음으로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지점에 성령이 계속해서 인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초점을 어디다 두냐면 내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둬야 된다는 게 이렇게. 그분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서 주님 저 믿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저 믿음으로 제가 살기 원합니다 할 때 이거는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도대체 뭘까요? 욥기를 우리가 새벽마다 읽거든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욥기가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사단이 잘 알아요. 하나님 앞에 사단이 참소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지 그 축복의 사다리들을 다 제거하면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 욥에게 이렇게 많은 자식들 잘 되겠으니 하나님 믿는 거지 그 자식들 다 이렇게 없어지면 하나님 욕하고 떠날 겁니다. 하나님 욥은요 그 건강침은요 사람은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가죽으로 앞에 가죽은 재산 뒤에 가죽은 자기 건강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건강만 딱 치면은 당장 믿음 버립니다. 엄청난 그 메시지인 거예요. 사단이 알아요. 사람이 어떻게 쓰러지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이제 해봐라고 하죠. 그래서 재산 다 없어지죠.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자식 다 죽죠. 세 번째 몸이 다 망가지죠. 우리를 향한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믿음의 근거. 재산에 있을 수 있죠. 주님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이 이렇게 많이 벌어졌네요. 감사할 일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초점을 둬가지고 그게 내 믿음의 근거가 되면 재산 없어지면 나도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자식이 내 믿음의 근거. 자식 잘 돼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노릇이죠. 근데 그게 내 믿음의 절대적 근거가 되면 자식이 힘들어지면 다 믿음 버리는 거예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게만 됩니까? 건강 없어지면 나도 그냥 버리는 거죠. 사단이 그걸 안다는 거예요. 사단이 끊임없이 욕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질을 갑자기 이번 달에 확 줄어들었네. 하나님 왜 날 버리셨어요? 우리가 산수를 잘못했어 이렇게 계산을.
원위치. 금방 알죠. 그러니까 사단도 우리가 믿는 버팀목이 뭔지 아는 거예요.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 많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과 넘어뜨림이 있겠어요. 그 가운데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붙잡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이 어디서 쳐들어오는지 몰라도 돼요. 그거 다 신경 쓰다가는요 살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만 생각하면 돼. 내가 예수님과 그의 말씀만 믿으면, 예수님과 그분의 성품만 믿으면요 보호가 되는 게 다. 모든 상황에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를 건지시는 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느껴지는 그분의 말씀과 인격인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건 그분의 말씀과 인격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입니다. 모든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고 그 믿음을 통해서 통로가 돼서 예수님이 능력이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내 능력을 충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항상 이 빈 그릇이 되고 겸손하게 해서 약한 자가 돼서 주님의 능력을 이렇게 나에게 요청하는 그 상태가 최고의 은혜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말씀한 큰 믿음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 백부장 보면서 딱 하나만 믿은, 예수님 잘 믿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인격을 믿은 거예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인격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말씀만 믿고 그분의 인격을 또 안 믿으면 안 돼.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우리가 쪽지로 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인지 아셔야 돼. 그러면 더 확실하게 나한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하신 분이 누구인지. 수르보니게 여인, 자신의 귀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3번이나 거절하는 듯한 말씀하셔서 안 고쳐주셨어요.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일단 수르보니게 여인은 못 사는 사람 아니었지만 유대인들이 보면은 강아지와 같은 그런 족속이라고 야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 느낌을 딱 받았을 때 모욕감도 느낄 수 있지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절박한 사람이었어요. 주님 옳습니다. 개들도,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 이 부스러기가 뭘까? 부스러기. 한 말씀만 하시면 내가 이 딸이 낫겠다고 믿은 거예요. 똑같아 동일하게.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믿은 거예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 믿은 겁니다. 동일하게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딸이 나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초점 둔 건 뭐다? 이 부분이야, 이 부분. 마지막 3번째 메시지 가지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믿음은 말씀이 마음에 살아있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했을 땐 이랬을 거란 말이죠. 우리 지난번에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고칠 겁니다. 고쳐주실 겁니다. 우리 그 믿음 나갑시다. 기도했긴 했겠죠. 기도했긴 했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자 이제 믿음을 더욱더 충만하게 뭐 이런 식으로 했었겠죠. 잘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빠졌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주님,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거 고쳤지만 이 능력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나타난 겁니다. 이번에도 말씀을 동일하게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내려달라고 철저하게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그렇다니까요. 어제 은혜 받았어요. 오늘 새롭게 가야 돼, 새롭게. 오늘에는 또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내 어떤 에너지와 내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아니고선 제가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이게 그냥 낙심과 어떤 의기소침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이 임해야 저에게 일어난다는 은혜를 확실히 알고서 구하는 이 믿음. 이거죠, 이제. 그러면 이 겨자씨 같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믿음 말씀드리면 살아있는 건 항상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 통틀어서 마찬가지. 성경 통틀어서. 그러면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히브리서에 이 정의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란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싶으시죠? 오늘 제가 이제 애들 있으면 아빠가 오늘 떡볶이 만들어 줄게. 그럼 애들 믿죠?
안 믿는구나. 항상 그렇게 말만 했습니까? 떡볶이 만들어 주겠다고 하면 떡볶이 만들어 줄지 믿잖아요. 그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지만 아버지 말을 기초로 해가지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이렇게 믿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이 나를 향했을 때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이 말씀은 반드시 일어난다고 확신하는 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 증거는 뭘까요? 보이지 않는 것, 안 보여, 하나님이. 새벽에 제가 이렇게 불을 켜거든요. 불을 켜면은 새벽에 불이 딱 켜지면 그 다음에 오시는 분은 목사님 오셨구나 알아요. 그죠? 불이 꺼졌으면 목사님 안 오셨구나. 오늘 왜 어찌된 일인가? 알람이 다 꺼졌다. 못 들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불이 켜지면 제가 왔다는 것처럼 저는 안 보여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예를 들면 여러분 단수 다 이제 끝났습니까? 보니까 7단지 안 됐대요. 와, 7단지 지금까지 진짜 그 울분과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어제 잠깐 운동하러 나갔는데 목사님 뭐 물 나옵니까? 안 나오는데요. 우리는 처음부터 나왔는데요. 이거 뭐야 이거?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안 나왔을 때 음식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는 새벽에 나와가지고 저기 앞에서 주는 그 큰 박스에다가 몇 개 가지고 가서 이렇게 일하시려고 가져가시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병원도 없어서 병원, 요양원 같은 경우에. 아침에 한 2시간을 설거지 하시더라고요. 설거지다 밀렸겠죠. 눈소리 다 들리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물이 없어도 아마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희도 있어서 생수를 많이 갖고 왔어요. 할렐루야. 생수가 뭐 주신다고 해가지고 가족이 많이 갖고 왔어요. 감사하게 오늘 몇 시에 이제 저희 집에는 나왔냐면 3시 20분에 딱 물이 나왔어요. 왜? 수돗물 탁 틀어놨는데 3시, 원래 제가 3시 반에 일어났는데 3시 20분에 확 소리가 나더라고요. 언제 나오나 이제 확인하려고. 3시 20분이었어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주일을 감사함으로 지낼 수 있도록.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화장실 변기 다 내리는 거 제가 다 했습니다. 3층, 2층. 제가 다 했어요. 집안도. 근데 반대로 이 물난리 가운데서 은혜 받는 사람 없었을까요? 생수 장사. 그죠? 생수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그것도 은혜죠? 은혜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수가 이렇게 안 나갔는데 생수가 다 동이 나가지고 그거 감사합니다. 상호간에 감사한 거지요? 상호간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게 하지 않으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이 역사하시죠? 이게 보이지 않는 증거가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뭐겠습니까? 내용이. 하나님 말씀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읽을 때 바라는 것들, 그 소망하는 게 실상이 되도록 너희가 확신을 갖고 이 예수님 말씀을 갖고 살 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날 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우리는 갖잖아요.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할 수 있을까? 5가지를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5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 마음에 멈추는 순간이 있어야 한다. 시작. 읍절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읍절인 거 기억나십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저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는 멈추는 순간이 있어. 그때 멈추는 순간에 음미하게 되고 맛보게 되고 생각하게 돼요. 거기서 은혜를 막 받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가셨는데 하늘에 아버지가 또 계시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멈춰지는 거 멈춰. 그때 음미하고 말씀의 맛을 보는 거예요. 영양식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지난주 좀 찬양이 잘 되지 않으셨던가요? 찬양해 주기 바랍니다. 다니엘에게도 나오고 찬양이 잘 되는 이유가 이 말씀 읍절이니까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가지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말씀은 내 상황과 연결시키는 순간 살아난다. 말씀 읍조리면 상황과 만나게 돼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가 너희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읍조릴 때 만났지 않습니까? 전부 다. 아,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돌봐주시는구나. 늘 말씀드리는 말씀.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이 말씀을 지금도 생각나요. 길 가다가 새벽에 하늘을 딱 바라보는데 태양이 딱 떠오르는데 뭐 이건 오후도 마찬가지예요. 이 낙 떨어질 때 그냥 위에서 빨간색 노란색 쫙 펼쳐지는데 마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나타나는 것 같았어요. 길 가다가 나무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너는 그렇게 선포하는구나. 어떻게 추운 겨울인데 가지밖에 없는데 똑바로 서 있냐?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느낌이 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은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만나기 하나님 만나는 거죠. 예수님은. 세 번째. 시작. 작게라도 순종하는 순간 말씀이 심장처럼 뛰기 시작한다.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또 다음 주 읍조리는 그런 주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외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거 읍조리다 보면은 한순간에는요. 에휴, 용서하지. 용서는 안 되는데 입으로도 나온다니까요. 작게라도 순종하는 순간 내 가슴이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 네 번째. 시작. 왜 하나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니까요. 이거 반복적으로 읊조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점점 나를 살아나게 한다니까요. 다섯 번째. 시작. 말씀 피가 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와서 감사함을 하니까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저 부족하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저 부족하지만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내 말로 고백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살이 되는 거, 살이 되는 거. 살이 되는 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한번 올려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감정 위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을 붙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이 기초가 되게 살아있는 거예요. 내 감정이 기초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창세기와 요한복음이 출발이 똑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요한복음 1장 1절. 그러니까 굉장히 이 요한복음의 구조가 상당히 놀라운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의 출발과 요한복음 출발은 똑같아. 두세 개를 얘기해요. 두세 개. 그러니까 카오스의 세계라는 헬라어를 보면은 카오스의 무질서 세계에서 코스모스라는 질서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했어요. 창세기. 또 다른 세상은 두 개. 내 안의 세상. 내 안에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있어요. 이 무질서한 카오스에서 말씀으로 코스모스를 만드시는 이 세상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1장에 쭉 읽다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었나니, 그 다음 구절에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 예수님 아닙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한 말씀이 내 안에서 입으로 읊조려서 그 말씀이 만나서 내 안에 적용될 때 살이 되는 거예요. 피가 되고. 인카네이션, 성육화. 말씀이 육신에게 인카네이션이 성육화된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내 가운데 살아 움직이시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밝히기 시작할 때에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 주시려고. 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어떤 난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예수님 등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의지할 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나 저기 위에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이제 오늘 들었어요. 주님, 제가 이제 이 말씀 붙잡겠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생명력의 믿음이고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 말씀 저의 입으로 읊조립니다.
그 말씀 제 가슴속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성령님이 지금 그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언어로 바꾸게 하셔서 살아있는 말씀을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제 안에 성육화, 인카네이션 내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 때 팡! 믿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살아가지고 나를 살려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럼 죽을 육신도 다 살리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교회 개척할 때 느낌을 많이 강조했어요. 어떻게 하면 치료의 느낌을 갖고 더 많은 예언의 느낌을 가질까? 그쪽으로 가면은 어려워진다. 그렇죠? 말씀 붙여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도록 저를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 하나하나 제 안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되면 팡! 영적인 눈이 팡 밝아져서 다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느끼지 못했지? 내가 왜 이렇게 어둠에 살았지? 하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이번 주에 그런 은혜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